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3장 14절에서 4장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39쪽입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3장 14절에서 4장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39쪽 중에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4절에서 4장 5절의 말씀 다 같이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그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그러나 성령이 다시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유혹하는 영과 지식의 가르침을 따르려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우리를 욕하고 어떤 짓을 하시나가 되거나 지금은 하나님의 지시시니 믿는 자들과 지혜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나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주리라. 아멘.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태풍 흰남노가 북상하고 있는데요. 정말 부디 큰 피해 없기를 바랍니다. 디모데전서는 그 이름대로 사도 바울이 디모데라는 인물에게 쓴 편지입니다. 이전에 바울의 그런 서신들을 보면 대부분 교회의 성도들에게 그런 대상으로 썼다면 디모데전서는 디모데라는 교회의 책임 있는 감당자에게 쓴 편지입니다. 구체적으로 그럼 디모데라는 사람이 누구일까? 디모데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은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라는 의미입니다. 그 이름대로 디모데는요, 바울의 제2차 전도 여행 때 선교를 위해서 바울에게 발탁되었습니다. 그는 사도 바울의 가장 절친한 동역자로 지냈고요. 사도 바울은 그의 전도 여행 때 새롭게 세워진 교회에 디모데를 자주 파송했습니다. 그만큼 디모데라는 인물을 신뢰했었습니다. 믿음 안에서 참된 아들 디모데라는 표현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바울의 전도로 디모데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것을 추측할 수 있고 그만큼 가까운 관계다라는 것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디모데에게 쓴 바울의 편지, 이 디모데전서는요, 무엇보다 교회의 책임자로서 교회를 어떻게 이끌어 나갈지에 관한 그런 내용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성도들이 어떠한 자세로 신앙생활을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일러주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 가장 큰 이유는 그 당시 거짓 율법 교사의 등장으로 이들로부터 거짓된 복음이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보다는 무엇보다 규칙과 법을 우선시하였습니다. 이것은 복음을 받아들인 교회와 또한 성도들을 흔드는 일이었죠. 이러한 상황에서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거짓 교사들의 그런 미혹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신앙생활의 자세를 지녀야 하는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는 아직도 또한 여전히 우리의 신앙을 미혹하고 있는 신앙생활에서도 분별할 수 있는 하나의 신앙적 태도를 제시해 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집에서 표현된 집은요, 언어적으로 보면 건축물보다 가족과 같은 의미가 더 가깝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집은요, 건축물이나 집회 장소보다는 성도들 자체, 그 신앙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의 집을 드나드는 그래서 그리스도로 인해서 맺어진 한 가족, 형제 자매를 의미합니다.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신앙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말해주고 있죠. 그러면서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다시 말해서요, 그리스도인들이, 신앙 공동체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이며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어야 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렇게 물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나는, 어떤 우리의 교회는 과연 하나님의 살아계신 교회로서 진리의 기둥과 터로서의 역할, 그 정체성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 말입니다. 무엇보다 이런 정체성을 잘 지키기 위해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주인으로 잘 모셔야 하겠습니다. 정말 그분의 다스림을 인정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정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또한 진리의 기둥이자 터입니다. 그 사실을 꼭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다름 아니라 경건한 삶입니다. 경건이란 무엇일까요? 한 신학자는 이렇게 설명하였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경건에 해당하는 단어를 하시드라는 단어가 가장 가깝다라고 했는데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혹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원래의 헤세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자비를 실천하는 사람으로부터 온 이 단어인데요. 경건은 처음부터 실천과 관계된 것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경건은요, 하나님과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우리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신앙 공동체 안에서의 관계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경건한 사람은 신앙 공동체 안에서 자신에 대한 의무를 다하며 신실하고 진실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사도행전 10장 2절을 보면 백부장 고넬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경건이 무엇인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아멘. 경건한 사람을 온 가족과 더불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믿고 따르는 사람, 이웃에게 선한 일을 하는 사람, 그 일을 베푸는 사람,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경건을 자신의 서신에서 언급하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러한 삶이 꼭 필요함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이 경건의 삶을 가능하게 하는 비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해주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떠한 사역을 하는지 간략하게 핵심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 올려지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그런 성육신 사건, 십자가와 부활, 들어있는 이 내용은요, 경건의 비밀이 곧 믿음의 비밀이고 구원의 비밀이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우리가 믿는 바 복음의 핵심이기 때문에 우리의 출발이 되어야 하고요. 믿는 자들의 또한 다시 돌아가야 할 본질이 되어야 합니다. 이 사실을 정말 참으로 믿고 따를 때 경건한 삶,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에게도 사랑으로 다가가는 삶이 비로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이요 진리의 기둥과 터라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잘 지킬 수 있을 것입니다. 이어서 저희가 함께 읽은 4장 1절에서 3절은요. 당시의 거짓 교사, 율법주의자들을 통하여서 거짓 가르침이 전해지고 있는 사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미혹되고 있는 사실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법을 통하여서 금지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바울은 대표적으로 음식을 먹는 문제에 대해서 반박을 하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떠한 자세를 지녀야 하는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음식, 사물은 그 자체로 정결하거나 부정하다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고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손길로부터 온 그것들을 감사한 마음으로 받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4장 4절의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두가 다 좋은 것이요 감사한 마음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죠. 또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질 것을 요청합니다. 우리가 보다 하나님의 뜻에 합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측면에 있는 은혜와 또한 우리 측면에서 경건함을 위한 거룩한 습관이 쌍방향으로 진행될 때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거룩하다라는 것은 다름 아니라 구별되다 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 구별되어서 나 자신을 드리는 말씀과 기도 생활을 이어갈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디모데 전서를 통하여서 우리 성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라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지녀야 할 정체성을 말해주고 있고요. 그것을 위하여서 경건한 삶이 무엇인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구체적인 신앙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을 감사함으로 받는 삶의 태도, 그리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생활을 이어나갈 것을 요청합니다. 이 말씀이 정말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잘 받아들이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습을 기뻐하실 것이고 우리가 이 땅에 소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생명의 삶, 영원한 삶으로 초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라는 정체성을 잊지 않고 경건한 삶, 거룩한 삶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이 땅에 그리스도인이 선한 영향력을 잃어가는 이때에 이 땅에서 하나님의 교회가 무엇인지를, 경건하고 거룩한 삶이 무엇인지를 증거하며 살아가는 이곳에 모인 우리가 되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큰 태풍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아직도 수해로 인한 피해 복구도 되지 않은 것도 있고 회복되지 않은 이들도 있습니다. 부디 큰 피해가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자금을 알고 우리가 보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 세계를 위하여 중보합니다. 여전히 곳곳에 전염병으로 인하여 전쟁으로 인하여 혼란과 불안, 두려움에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들에게 주님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다스리심을 경험하는 온 누리가 되게 하소서. 또한 이 시간 몸과 마음, 영혼이 아픈 환우들을 위하여 중보합니다. 환우들에게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병으로 인하여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기간을 통하여 더욱 하나님과 가까워지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하소서. 함께하는 가정 또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 수험생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지혜의 근본이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보다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수험 기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래를 위하여 그려가는 이때 그들의 미래가 무엇보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알게 하소서. 한 주를 시작하는 날입니다. 이번 한 주도 주님께 맡겨드리며 주님의 다스리심을 온전히 경험하는 나날이 되게 하소서. 이 시간 각자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무엇보다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하시고 알게 하시며 순종하는 믿음으로 이어지게 하소서. 이 모든 말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